우리 지난주부터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의 의미,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도 있고요. 또 찾아가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모두 다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80세 노인 할아버지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 사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곧 이집트 땅에 있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오시라고 하는 출애굽의 명령, 그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80세 된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 소명을 받으니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라 하신다. 이렇게 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무 놀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호,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am, 그렇죠? 나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게 참 놀라운 명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누가 창조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나는 그냥 너희 조상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약 7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모세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자기소개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내온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참 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도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신 분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배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인간은 누구인가 말씀하실 때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우리를 통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탁 1장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말씀하시는 건데요. 태초에 어느 시점에 영원 전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어로 이 창조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성경 전체에 이 창조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오직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창조 신화들이 있고 그리고 종교들이 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와 창조 신화들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에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 그래서 오직 성경에만 기독교만 있는 게 뭐냐면 창조 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게 이제 창조라고 하는 단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또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이 동산,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안에 그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원사세요. 지으신 그곳에서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 따로 지으시고 그 땅에서 좋고 아름답게 또 먹기 좋은 나무를 또 나게 하셨어요.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먹기 좋은 나무를 또 나게 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생명나무, 우리가 선악과라 부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에덴의 중심에 두시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가서 그 에덴의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에덴 동산도 특별히 지으시고 정원사로서 최초의 정원사로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동산을 마련해 주시고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끌어갔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첫 사람을 지으셨죠. 창세기 2장 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은 것이 사람과 모든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혼을 불어넣음으로 생명, 한자어기 때문에 living soul,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이 흙으로 된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지만 생명을 주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완용 이제 강아지 뭐 이런 것들을 반려견이라 얘기하지만 그래서 천국에서도 보고 싶어 하지만 그냥 아쉽지만 이곳에서 끝난 거 모든 동물들은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동물들과 함께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영혼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최초로 우리를 지으실 때 이와 같이 DNA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코를 다 빚으셨고
눈을 빚으시고 머리카락을 주시고 그다음 온 이 발과 손과 모든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복제가 될 수 있는 DNA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또 지으시고 생육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시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또 낳게 하시는 그래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작품을 만드세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표현할 때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우리는 진흙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다음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정확하게 속성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흙, 우리는 진흙이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재능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릇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천이 쓰는 그릇도 또 귀 쓰는 그릇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신 분,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토기장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진흙으로 원석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원석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다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원석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비싼 건 엄청 비싸겠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더 가치 있고 비싸게 만드는 건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이 원석이 있으면 그 원석은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리석이라는 돌이 하나 있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그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리석을 가지고 얇게 잘라서 진짜 대리석을 잘 가공해서 집을 짓는 어떤 재료로 사용한다면 가치 있어요. 그리 대리석이 정말 귀한 작가의 손에 잡혀서 그 작가가 정과 망치로 그리 대리석을 이제 조각하기 시작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맞아요. 뭐 미켈란젤로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든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작가가 손에 들어서 그에 담긴 이 대리석이든 다른 돌에 의해서 그 작가가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진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야 되는 진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비유적으로 토기장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공이 어떤 도공이냐에 따라 세계적인 도공, 한국에서 최고의 도공이라면 그 사람의 도공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청자를 얘기하고 그 조선 백자를 얘기할 때 왜 그럴까요? 그 백자도 아니면 청자도 어떤 도공이 만들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공이 아름답게 빚이고 그리고 청아의 백자나 아니면 이 아름다운 그 비색을 갖는 그 도료를 정말 이 도공이 잘 만들고 그것에 잘 입혀서 아름답게 구워낸 것은 지금까지 500년이 넘는 기간까지 이 엄청난 빛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백자 아니면 청자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은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명사인데요. 이 명사가 어떤 단어이냐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포이에마, 그리스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되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것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함께 의미가 있어요. 이 포이에마가.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 이것도 함께 하지만 다른 또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작품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새번역 에베소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공동번역, 이제 캐톨릭이 쓰는 공동번역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포이에마를 만드신 것, 이것도 맞는 번역이고요. 다른 의미로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도 작품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것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작품,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딱 붙들리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위대한 작가의 손에 붙들리면 돌이 되었던 진흙이 되었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인가요? 자, 우리 한국에는 성형미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성형미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차에도 버스에도 보면 우리 청담아이 막 이렇게 예쁜 아이는 청담아이, 청담동에서 다 이렇게 최고의 그 성형외과들은 그쪽에 다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 인조인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왜냐면 아무리 사람이 기술이 좋아도 계속해서 찍어내는 것이요. 코를 성형해도, 눈을 성형해도, 얼굴 성형해도 성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미인들은, 자연미인이라고 해서 미인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모든 사람들, 자연 미인 미남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자기만의 독특한 그 놀라는 나의 얼굴과 우리의 몸의 신체를 주셨어요. 그 세상에 보면 지금 지구가 82억 정도가 되는데 82억 명 중에 한 명도 똑같은 사람 없죠.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라도요,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달라요. 그들의 성격이 다르고요, 약간 어투가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요,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똑같아, 처음에는 딱 보면 똑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82억의 사람들, 지구상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똑같게 하지 않으셨어요. DNA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신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품이냐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작품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있고 작품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가 하나도 없어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불만족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이렇게 안 예뻐 하는 것이지, 잘 생각해 보면 마음만 바꾸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최고 아름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진짜 작품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정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편견에 불과하고 하나의 시대조류에 불과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간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모든 조건들이나 그리고 각자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작가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세상에 그 하나도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그럼 나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품도 하나님 귀한 것이고 나의 얼굴도 귀한 것이고 나의 삶도 귀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두 번째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세 번째,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어졌고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헬라어는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포텐셜. 옛날에 이제 포텐셜이라고 하는 기아 자동차에 포텐셜이라는 고급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이게 포텐셜가 이게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가능성.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포텐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자기가 받아들이기 따른. 사람들은 아까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나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 자신이 되게 긍정적이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되고 내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내 자아 존중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서 혹시 너를 차별할 수 있어. 그런데 스스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거 그 눈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만에 맞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주셨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걸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 안에 어떤 귀한 작품을 나를 만드셨는데 그 나에게 또한 소명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받는 사람들은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위대한 소명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고 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강 건너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 우상을 만든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자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나올 때 거대한 부호였거든요. 하란에서 많은 재물을 또 모았지만 이전부터 이 갈대아 우르 있으면서도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요, 부자요, 그리고 당대에 많은 떵떵거리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겠죠.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난다면 만약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하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냥 그 당시에 부유했던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역사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마 기억에 없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렙산에서 80에 대신 할아버지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애굽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궁의 왕자, 이집트 왕자로 살아갔던 그 엄청난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도망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고 그 왕야에서 이드로를 만나면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고 결국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시므로와 함께 결혼하면서 그는 이드로 자기 장인의 목동 생활을 합니다.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면서 40년이 지나가요. 아무도 모르는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면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왔던 모세를 만나시게 돼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에 예스라고 대답했던 이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세가 됩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 8번째 아들로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아들, 막내 아들, 그리고 그냥 목동,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만약에 다윗이 예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는 목동의 삶을 살다가 양치기 소년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지금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라면 다윗을 꼽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국기에 다윗뼈를 6각 있는 다윗뼈를 새겨놓으면서 다윗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예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스라고 하는 이 소명에 예스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르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어서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서 나에게 어떤 소명인가? 그럼 소명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명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윌버포스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은 영국의 노예제들을 없앤 위대한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입니다. 미국으로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윌버포스가 이 노예제들을 없앤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1787년 10월 29일 주일날 일기에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2가지 위대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예 매매의 폐지와 관습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정치인으로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과 낡은 관습을 개혁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 이 무역톡에서 영국이 대영 제국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도 무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무역이 뭐냐면 노예 무역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이 신대륙에다 갖다 팔아먹고 그리고 유럽에다 팔아먹는 이 노예 제도가 노예 상들이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용인했고 대영 제국이 됐던 이 경제 부흥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던 이 노예 매매 또 노예 무역
그리고 노예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노예개혁을 폐지시키려니 이 정치인이었던 이 윌버포스에게 얼마나 위협들이 많았겠어요. 두 번이나 신체적인 위협, 그가 죽을 위협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서부 인도의 공장장에게 난도질 당해서 아프리카 상인들 손에 바베큐가 되고 기니아 상인 선장들에게 먹혔다는 뉴스를 듣게 될 것 같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서부 인도의 공장장에게 난도질 당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상인들의 손에, 아프리카 상인들은 누구예요? 노예 상인들이죠.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바비큐가 되고, 그리고 기니아 선장들에게 먹혔다는 소식을 뉴스에 들을 것 같네. 하지만 굴하지 말게 내가 자네의 묘비명을 써줄 테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유머스럽게 얘기합니까? 그가 엄청난 위협과 또 신체적인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그러니 사회에서 노예 매매를 금지시킨다고 하는 이 법안을 올리고 그것을 투쟁하는 이 윌버포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탄과 모욕과 그리고 그를 향한 분노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는 이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제도를 법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윌버포스가 자신이 정치인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한번 큰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서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나는 목회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그 삶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그는 정치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 누구냐면 이 목사님도 한때 노예 매매 상인의 매매선의 선장이었고 그리고 이 노예 매매를 한참 했었던 풍랑 가운데 그가 죽을 위기에 좌초되어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놀라운 사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작시하신 존 뉴턴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위대한 작사가이며 위대한 목사님이며 당시에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200년이 넘는 동안 지금까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정말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힘을, 또 저희들에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영화,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그 타이타닉이 이제 좌초돼서 쭉 내려갈 때 바다로 빠져들어갈 때 그곳에서 연주하시는 분들이요, 다른 연주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들은 좌초될 걸 알고 마지막으로 연주를 바꿔버리잖아요. 그 바꾸는 연주가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은 마지막으로 모든 피너 밖에 구조선을 타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갈 때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면서 그들은 물속에 빠져가는 것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감동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존 노턴이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썼었어요.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존 뉴턴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당신은 정치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이 윌버포스가 존 뉴턴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은 사역자나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치가로서 나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이 가장 사회의 악이었던 당신의 인간이 또 한 인간을 자보다 노예로 만들어가는 이 무서운 제도,
노예 제도를 개혁하고 파괴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작품인데 어떻게 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이렇게 부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하나님의 소명자, 우리의 소명자는 우리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자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실 때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찾아갈 때 이 핵심의 가장 위대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며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며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가능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회 속에서 때로는 열등감 속에 때로는 좌절할지 몰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